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죠? 어떻게 해야 옷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지어서 입는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나 봐요. 새 옷을 지어 입으셨네요.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오늘 복장이 남다르세요. 그렇죠? 좋은 일을 기대하거나 또는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렇죠? 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한다거나 어디 좋은 직장을 구해서 새롭게 뭔가 한다거나 대표적으로는 결혼할 때 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 거죠. 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로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를 입었을 때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좋은 것. 12월 이제 성탄절인데 선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받으셔야 되죠. 그 좋은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죠. 은혜를 받으셔야죠. 은혜로 오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써죠.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자격이 되지 못하거든요.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이 기쁨으로 내어주시는 것, 자,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조건이나 자격 없이 선물처럼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가 딱딱하신 것 같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은혜의 선물로 옷 입읍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자, 12월달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를 입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옷 입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것을 옷을 지어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흰 옷을 입힐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흰 옷.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누가 이기는 것이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요? 이전에는 듣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도우심을 입어서 변화시키시고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는 것. 자,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죠. 여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좋은 것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걸 좋은 것을 우리가 받고 영접하고 그걸 누릴 때 이것을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선물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 안에 살게 하시면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 입은 자로 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면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망했다였잖아요. 성도들은 아버지 집에 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녹록지 않다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자, 무너지는 자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무너짐을 아시고 깨어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의 은혜를 따라 값없이 선물을 주심으로 다시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자, 이것을 은혜를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죠. 2022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1월 달까지 잘 사셨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1%라는 그 확률만 가지고도 이겨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성적표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11월 한 달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지어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자, 위에 있는 권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는 이 땅에 나타나는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단어를 들으면 이건 이런 뜻이네라고 쉽게 생각하지요. 권세? 권력 잡은 사람들 가리키는 말인가? 위에 있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가?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라고 했더니 세상에 나타난 어떤 정치적인 권력자들이나 어떤 통치자들을 연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이 땅에서 말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위에 있는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권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오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복종하라는 말로 오용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라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계급적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뭐 복종하라거나 순종하라거나 넌 다른 사람에게 대해 잘하. 이건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표현의 양식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권세,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복종하라는 뜻이 되겠죠. 왜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선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받으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걸 위에 있는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지식을 율법으로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분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걸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으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어떤 것을 가리켜서 위에 있는 권세,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이 하나님의 권세, 위에 있는 권세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거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문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것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주셨는데 뭔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로마서 12장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다라는 개념으로 살펴봤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수준이 어느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져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상태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처럼 땅에 있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가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의 말씀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경험들을 넓혀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바라보게 되면 자, 이것을 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자,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세 역할이 있었죠.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 있었습니다.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의 뜻이었어요.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공통점은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가진 자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가진 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겨서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였고 신약에서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하나의 역할로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죠. 자, 다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산상수훈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이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친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십계명이라고 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말씀을 그대로 간직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뜻은 알지 못하고 흉내만 내어는 상태, 이게 유대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전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 이렇게 알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적용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안식일에 뭘 하지 말래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죄인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병자들 고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꼼짝마 동작 그만 이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면 날과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는 걸 안식이라고 말하는구나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말래.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래. 다 하지 말래. 이렇게 되면 이게 율법이 되는데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과거에 행했던 내 습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옛 방식으로 하지 말고 반대로 그러니까 새 방식으로 감당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약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삶에 적용하는 모습들 그대로 받아서 살게 되는 것. 자, 이것을 복종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옥토계의 외벽에 걸려있는 저 글자가 헬라어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옥토교회 교인이니까요. 옥토교회 교인인데 저게 뭐예요? 애들이 물어보면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거 그러라고 써놨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는 말씀을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잘 보고 배워서 이걸 감당해 나아가면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자, 우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를 거라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방식, 내 방법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버지 주세요 해서 그가 주시는 좋은 선물 뭡니까? 아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놀랍게도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엔 보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불러도 대답 없는, 외쳐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여주여를 수천 번, 수백 번은 한 번도 응이라고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마치 대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항상 머리가 되고자 합니다. 머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은 다 내가 결정해야 되죠. 내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 늘 하는 말. 점심 때 뭐 드실 거예요? 결정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신 거죠. 우리가 늘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원하는 욕망, 내 본능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먹는 것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해. 나아가는 길도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 뜻대로 할 건데. 남들이 이렇게 전하 통촉하옵소서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보니까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겨요. 그럼 이걸 다 참조하셔야 되죠. 그렇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참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라는 걸 찾아서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죠. 이게 이제 지혜와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정보나 어떤 객관적 사실은 보지 않고 결국에 항상 결정을 내가 해왔던 방식, 내 습관대로 하던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나타난 특징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가 뭔지 잘 모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뭐가 달라졌을까요? 유심히 보세요. 뭐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변화를 깨달으려면 주목해서 봐야 되잖아요. 자신의 생각 가운데 저 사람 항상 그런 모양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계절을 똑같이 돌리시는 것 같아도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도 달라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하룻밤 애가 자고 일어나는데 애가 막 이렇게 커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애들 키워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 애가 이만큼 컸어요. 과장됐겠죠. 이렇게 물론 과장됐지만 자, 날마다의 변화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가운데 그런 모양으로 자기 형상화나 우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버지 뜻이 뭐지?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참조해야 될 것은 없나? 내가 빠뜨린 것은 없나? 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들도 캐치하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아, 성장하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자, 이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놀랍게도 우리도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커지게 되고 확장되는 것.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에는 잘 보지 않았어요. 왜요?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니까 어머나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머나 들리기 시작하네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실 텐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보여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남녀들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애틋한 감정 정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소위 말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계명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10가지 말씀. 자, 10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다고요? 아니지요. 물론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10가지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를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10개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결론이 뭘로 나느냐? 사랑으로 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이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건 율법에 나타나는 글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율법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유추해낼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서와 같은 선언과 같은 말씀이겠구나.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접하고 아멘으로 감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됐어요. 이걸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표현으로 또 있죠. 자, 10개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그 하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11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11조,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물질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이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직분을 못 받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우침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이걸 11조라고 말하고 이걸 온전히 깨닫게 되면 사랑의 개념이 되었다.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걸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긍휼이라는 게 나타나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거기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감당하는 것을 사랑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는 여기서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를 우리에게 부여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원래 뭐가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았어요. 우리 뜻대로만 살았지 한 번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식대로 늘 살았고 우리가 했던 습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두 끝도 없지 않습니까? 좋게 보여요? 아니요. 부족한 점도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선물이요. 날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다니. 그러니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주인 상태로 보면 다 내 밑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을 아들, 말씀을 가진 자로 받았더니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걸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더라도 항상 온화한 표정이나 마음을 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독이 나가지 않아요. 저주가 나가지 않고 원망이 나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날 다스려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미워 보이고 못돼 보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사역자처럼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괴팍한 사람인지를 보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대적자 또는 상대자로 개념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거울처럼 보게 하셔서 바로 내가 그 사람이네. 애굽의 바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와 똑같았네. 내가 바벨론과 똑같았네. 내가 사탄과 똑같았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키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뜻 안에 있었구나. 돌아가야지. 그가 옷을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잤으니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설명합니다.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예배 시간 졸다 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둠의 상태예요. 빛이 없으니까요.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치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벗어버리고, 어둠은 우리가 가지고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빛의 새우로 갈아입는 것. 이걸 갑옷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걸 에베소서에서도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옷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백의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 하얀 옷을 좋아하는 건 제사장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일지라도 이것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자, 떠났던 자가 변하여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입은 자가 되라. 은혜 입은 자로 살아.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분으로 살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그래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래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고 있었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진리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성령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욕망을 따르고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